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 탕감을 받은 후에도 결산이 또 있다. 결산이 하나가 아니라 결산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이제 왕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죠. 네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하는 결산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빚진 자의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왕이 이제 탕감을 해주잖아요. 빚을, 그 엄청난 빚을.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알다시피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근데 친구가 갚지 못하죠. 방금 전에 자기가 왕 앞에서 애걸하며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자기 친구도 똑같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애걸하면서 이제 빌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가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알다시피 이 100데나리온 돈 갚지 못하는 것에 이게 충분히 화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0데나리온이란 돈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일해서 200불을 벌 수 있다, 300불을 벌 수 있다, 100불을 벌 수 있다 하게 되면 100데나리온은 10,000불, 20,000불, 30,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석 달 내지 넉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내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걸 친구가 갚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플 거예요. 정말 화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화나서. 그래서 이 친구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둔 그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자, 왕이 화난 이유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갚지 못해서 화나서 감옥에 가둔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20,000불, 30,000불이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화납니다. 누구든지 화낼 수 있고 왕은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왕이 화난 이유는 왕이 방금 전에 이 1만 달란트 한 나라의 1년 예산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돈, 뭐 예를 들어서 뭐 10조, 뭐 100조 그런 엄청난 돈을 용서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란 돈이 자기에게 아무리 크더라도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100조 원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은 이게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아무리 100데나리온이 크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탕감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 앞에 또 불려갑니다. 왕 앞에 또 불려가서 또 다시 한번 second time 왕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되는데 이번 결산은 네가 탕감받은 자가 용서 안 받은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용서 안 받은 자가 그 비교할 때 1만 달란트에 비교할 때 그렇게 적은 빚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형리에게 끌려갈 것이다. 형리라는 것이 고문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첫 번째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그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 빚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때는 두 번째 결산, 두 번째 심판을 왕에게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처는 깊은 겁니다. 그 상처는 힘든 겁니다. 그 상처는 큰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이 죽어야 하시는 그 비참함, 그 비참함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용서하지 못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죄 용서받은 자를 빚 탕감받은 자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유가 그냥 죄를 지었다, 죄를 용서만 받았다 하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빚진 자, 빚 탕감받은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 크기를 숫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숫자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이제 한국 제목이고 이제 이 미국 제목을 보니까 미국 제목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자비를 베푸지 못하는 종의 비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제목이더라고요. Unmerciful servant, unforgiving servant.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제목과 한국 사람들의 제목이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예화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제목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예화의 핵심이 참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크구나 하면서 한국 제목의 핵심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는 크다 이것이에요. 근데 미국 그 사람들이 이 예화를 제목을 지은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이 종은 자기 친구의 빚을 용서 못해 주느냐? 이 용서받은 종, 탕감받은 이 종은 그렇게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악한 종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핵심을 둡니다. 그래서 미국 제목의 핵심은 이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비가 없는지를 정말 핵심을 찌르면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지은 제목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제대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지은 제목이 맞는지 미국 사람이 지은 제목이 맞는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화를 한 다음에 끝에서 결론을 내리실 때 무슨 결론을 내리셨냐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네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제목이 틀렸어요. 미국 사람이 하는 제목이 맞겠죠? 즉 결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 용서받음이 취소가 되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베풀고 경이로운 일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면서 또 결산을, 또 심판을 받잖아요. 즉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또 결산을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개역한글 주기도문하고 킹제임스 주기도문이 달라요. 개역한글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킹제임스 주기도문은 죄 지은 자, 죄 이렇게 안 하고 빚진 자, 빚 이렇게 지금 1만 달란트 예화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교회는 킹제임스 주기도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킹제임스 주기도문이 1만 달란트 빚진 예화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자, 우리에게 빚진 자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잖아요. 우리에게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이에요. 큰 돈이죠. 우리에게 상처 준 거 100데나리온이에요. 큰 상처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처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빚진 것, 즉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거는 얼마나 커요? 그거는 1만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 우리에게 빚진 자가, 우리에게 상처 준 자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그 모욕을 당하시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욕에 비하면 솔직히 우리 100데나리온 상처받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로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숫자가 비교가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상처 준 자, 우리에게 잘못한 것 사람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이게 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개역 한글 주기도문을 읽게 되면 이게 이 뜻은 다 맞는 거지만 개역 한글 주기도문을 읽게 되면은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예수님의 예화와 즉각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느 주기도문이 맞을까요? 우리가 한번 원문을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원문을 가게 되면은 이게 개역 한글은 이게 WH 원문을 쓰고 킹제임스는 TR 원문을 쓰잖아요. 근데 하여튼 두 원문 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개역 한글이나 킹제임스 원문을 가보니까 이 원문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빚, 오페이라마, 빚진 자, 오페이레테스. 이게 원래 뜻이, 오페이라마라는 원래 뜻이 빚이에요. 그 다음에 오페이레테스라는 원래 뜻은 빚진 자예요. 오페이라마가 빚인데, 근데 이것을 도덕적,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예요.
오페레테스도 이 원래 뜻은 빚진 자인데 이게 도덕적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 지은 자예요. 그것을 사전에서 보시면요. 제가 사전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전에 보면 이게 오페레테스, 이게 over, 이게 빚진 자거든요. A person indebted. 이게 빚진 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morally,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덕적이나 영적으로는 이게 transgressor, sinner.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같은 단어인데 킹 제임스는 원래 뜻으로 써서 빚진 자 그렇게 했고, 이 개역 한글은 이 도덕적 영적인 의미로 해서 죄 지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이 번역이 맞았다 틀렸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킹 제임스가 제대로 했다, 제대로 번역을 했다, 그냥 원래 뜻으로 했다. 왜냐하면 원래 뜻 빚진 자로 해야 그것이 이게 1만 달란트 예화와 맞아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 맞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뭘 말씀하셨는지도 볼까요? 근데 이 결론이 이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그 비유의 결론과 똑같아요. 자, 우리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나,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보니까 용서받은 자가 아까 그 1만 달란트 예화처럼 탕감받은 자가 자기 형제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또 왕 앞에 끌려가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용서받은 자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즉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거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우리 로마서 15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희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무슨 빚 졌죠? 복음의 빚을 졌죠.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교회에 지금 헌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여기서 마땅함이라 하는 이 한국말이 이게 원문으로 볼 때는 이게 이 마땅함이라는 말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빚진 자는 오페이레테스 우리가 아까 봤죠. 근데 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오페이로 동사예요. 즉 빚진 자의 동사예요. 빚진 자는 명사고 마땅하다는 것은 빚진 자의 동사예요. 즉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빚진 자는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 원문을 보니까 오페이로, 이게 오페이레테스, 오페이로 이게 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제 오페이로는 동사고 여기 나오잖아요. 돈을 빌린 자, that which is due, the debt.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하는 자. 즉 마땅하다는 것은 오페이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 단어가 이 빚에 대한 단어예요. 빚.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그 단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죄의 그 빚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빚진 것을, 죄 지은 것을, 상처 준 것을 마땅히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럼 이 마땅이라는 이 단어는 빚을 졌으니 빚을 갚으라는, 빚을 진 자는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단어예요. 참 재밌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이 어떻게 됐는가? 왕에게 다시 잡혀가서 결산을 하게 됐죠. 네가 용서를 못 해줬기 때문에 또 이제 심판을 받게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됐나? 이 종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 용서받은 자가 자기 형제를 용서해주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 마태복음 18장 32절.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악한 종아. 악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구약에. 저는 평생 구약에 나오는 악인은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탕감받은 자가 형제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인은 악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악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고 왔다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그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가 교회 안에는 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을 안 해줄 때,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안 할 때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악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돼서 교회를, 많은 크리스천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자, 우리 계속 읽게 되면요. 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저주하며 그렇게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면서까지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끼리 용서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시게 된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 갚을 수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제가 1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거죠. 근데 여기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자, 이 형리가 뭐죠? 이게 고문 톨처럴, 영어로 보니까 고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하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는 용광로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저는 지옥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옥은 아닌데 이게 천국 밖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고 크리스찬인데 용서하지 못해서 악인이 될 경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 형리라는 그러한 고문받는 곳에 가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근데 여기는 지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국 밖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신비한 이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다른 설교에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요. 여기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래서 이 구절이 단순히 빚 갚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제 주위에 돈을 꾸고 띵겨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빌리고 갚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악인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빌렸는데 안 갚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엄청난 죄의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는 악인이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우리에게 잘못했어도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도 그것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됐을 때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의인이요.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악인이다. 이러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지만 의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휴거를 당한다. 그것이 성경적인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개만 조금 더 보면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이니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마땅하다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오페이로. 마땅하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마땅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once again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만큼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에게 그만큼 큰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원문 단어들이 빚을 갚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이 모든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예수님의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페이로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는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도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마땅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8절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여기서 사랑해야만 하리니도 이게 원문을 보니까 오페이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오페이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도 참 대단하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빚진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즉 우리가 빚졌으니까 우리의 몸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를 빚졌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뭐를 빚졌기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빚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빚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죄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의의 열매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빚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진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크며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빚진 자, 빚 얼마나 큰 빚이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를 이 빚과 빚진 자의 개념으로, 컨셉으로, 예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1만 달란트의 예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고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결산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밖으로 쫓겨나 형리에 넘겨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서로 용서하는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